그 8번째 시간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평화로웠던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난데없이 비행기 수십 대가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비행기 편대는 잠시 후에 헤아릴 수도 없는 수많은 전단지를 땅 아래로 뿌렸습니다. 그 전단지 내용은 미 공군에 의해서 뿌려진 것인데 히로시마 시민에게 경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시민은 8월 6일 아침 0시까지 50리 밖으로 대피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편안하게 생각했던 이 히로시마 시민들은 미군들이 자신들을 혼란케 만들려고 말한 거짓말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습니다. 단지 소수의 사람만이 그 전단지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여서 50리 밖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1945년 8월 6일 아침이었습니다. 서쪽 하늘에서 소리 없이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어떤 물질 하나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투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전단지의 말을 믿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있었고 믿지 않는 자는 생사를 달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생이란 것은 대합실에서 기차를 기다리는 것과 같다. 대합실에 함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는 열차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기차를 기다리며 대합실에 서 있습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한 사람은 지옥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천국행 기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은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오늘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평가합니다. 그 이유는 이 내용이 아주 사실적이고 적용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열처녀의 비유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장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은 슬기롭고 5은 어리석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를 우리가 살펴보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별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시면은 이들에게 3가지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열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모두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 모든 초대에 승낙을 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잔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모두 잔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열처녀의 공통된 특징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처녀들은 졸고 슬기로운 처녀는 깨어 있었던 것이 결대로 아닙니다. 그들 모두가 잠이 들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이 차이가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바로 이 차이를 말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차이는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아니하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나 모두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든 것도 똑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바로 기름을 준비하였느냐 하지 않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기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날에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준비되었냐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름을 준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는 준비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비가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빅터 세리브리아 코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터 세리브리아코프는 15살 때 학교에서 더 이상 수업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퇴하라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선생님뿐만 아니라 그의 부모와 모든 이웃들이 다 전응하라고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본인도 전응하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하나 잘하는 것이었고 학업을 따라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직업을 옮겨 다닐 때마다 늘 쫓겨다니곤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려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32살이 되었을 때 자신이 전응하라고 생각하며 낙심하며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머리가 나쁜데 얼마나 머리가 나쁠까? 3회 다 내보고 바보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한번 알아보고 싶다는 마음에 IQ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IQ 테스트를 하니까 놀랍게도 161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싶어가지고 다시 한번 하였습니다. 또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때 빅터 세리브리아코프가 자신이 천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국제 멘사 회장까지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사람이 자신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신이 전응하라고 생각했던 빅터는 늘 좌절하며 낙심하고 살았지만은 자신이 머리가 똑똑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사업을 성공하고 멘사의 회장까지 하게 됩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만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오늘 열천의 비유는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가 말하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결코 나누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주목해 보십시오.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어리석은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비유를 할 때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는 절대 원칙이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비유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은 이 기름을 나누어 주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기름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달라고 하면 왜 안 주겠습니까? 그러나 이 비유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나누자고 말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첫 번째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고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저와 가지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다는 말이지 결코 제가 구원을 받았다고 제 자녀와 제 가족이 저절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진리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열천의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누어 줄 수는 없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의 각자의 운명의 처지를 각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1980년 3월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라는 병원에서 당시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가 발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의 이름은 샤르트르입니다. 샤르트르는 당시에 수많은 책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는데 이제 그는 죽음을 앞두고 병원에서 계속 소리 지르며 악을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발악을 하는지 그의 아내와 가족들이 폐암으로 죽는다는 말을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밖에 살 수 없는데 그 살 수 없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있습니다. 샤르트르는 자기가 왜 죽어가야 되냐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렇게 바로 살았던 사람이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1980년 4월 16일 날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의사가 말한 대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프랑스 신문들이 떠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천재이자 우리 시대 가장 뛰어난 지성인 샤르트르가 이렇게 비참하게 죽어야만 했는가? 왜 그는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책을 썼는데 오히려 그는 죽음 앞에 너무나 비참하게 죽어야 했는가? 언론들이 계속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으로 추측되는 한 사람이 신문사에 이렇게 글을 투고하였습니다. 그 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샤르트르의 마지막이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샤르트르에게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샤르트르에게 고향할 고향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마지막이 너무나 비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이며 그의 영혼을 책임져야 될 때가 있을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 두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 잃어버린 기회들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보십시오. 성경 말씀은 어리석은 처녀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사야 되는데 그 사야 될 시기가 지나버렸다라고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은 자는 결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에게 저 심판날에 또 다른 기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잃어버린 기회들이 다시 회복되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붙드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또 올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년 뒤에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는 말만큼 허무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겪은 일 중에 가장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 어느 주일날 아침에 우리가 대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알지도 못하는 분이 한 50대 정도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교회 입구에 찾아왔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안내 담당 목사라서 맨 앞에 서 있는데 교회 찾아오자마자 목사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님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은 설교 중이라니까 저보고 자기 부모님에게 가자는 거예요. 보니까 딱 제가 당시에 교구 담당이라서 한눈에 딱 봐도 우리 교회 분이 아니라서 우리 교회 분이 아니면은 제가 찾아가지 않는 건 아니지만은 지금 대배 시간인데 제가 왜 가겠냐는 듯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교회 앞에 에덴 요양병원이라고 있었는데 그 요양병원에 자기 아버지가 지금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빨리 가서 좀 복음을 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옆에 듣고 있던 권사님이랑 장로님들이 다 목사님 가셔야 되겠다 해서 제가 불이 나게 뛰어가지고 찾아가 보았습니다. 가니까는 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사람이 곧 죽어갑니다. 곧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가자마자 바로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달라면서 막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몇 분간 했을까요? 눈을 떠보니까 이미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그 권사님이 자신이 권사님이라고 말하던 그 캐나다에서 오신 그분이 제게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 믿었겠죠? 라고 말합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분이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고 이미 저는 물론 기도는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제가 천국에 갔냐고 자꾸 묻는데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르겠다고 말을 하니까 천국에 갔길 바라지만은 모르겠다고 말하자 그분이 터석 주저앉으면서 엉엉 소리 내면서 얼마나 우신지 모릅니다. 내가 작년에 와서 우리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그때 오지 않았을까? 내가 그때 와서 복음을 전했다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건데라고 하면서 그 요양병원 응급실 바닥에 앉아가지고 엉엉 소리 내면서 옵니다. 제가 위로하고 달랬지만은 들으려고 조차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지금 우리에게 있는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회를 잃고 나면은 그 기회가 다시 찾아오지 않을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날에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비유가 주는 세 번째 영적인 교훈은 주님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신다는 데 있습니다. 오늘 열처녀 비유의 마지막 구절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단들은 그 때를 자신들만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언제 하늘나라로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은 너무나 공허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입니까? 1987년 미국의 미네소타 트윈스가 그의 우승을 하였습니다. 이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을 하였는데 인터뷰에서 유격수 그레그 게인이 인터뷰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인터뷰한 건데 그레그 게인이 우승해서 제일 인상적인 것을 이야기하자 기뻤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월드 시리즈 최고의 스타였던 커비 푸켓이 그냥 사물함 앞에서 대기실 앞에서 계속 울고 있는 것만 기억이 난다는 겁니다. 그자 기자가 흥미롭게 그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의 MVP자 최고의 스타인 커비 푸켓은 왜 안 기뻐했냐라고 그레그 게인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도 그게 너무 이상해서 우린 다 열정적으로 껴안고 샴페인을 붓고 소리를 지르고 좋아서 미치는데 아니 혼자만 대기실에 앉아가지고 머리를 푹 숙여가지고 마치 게임에서 진 사람처럼 야구에서 진 사람처럼 행동해서 물었다고 합니다. 야 도대체 너는 왜 이렇게 하고 있니? 너는 우리가 우승했는데 기쁘지 않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커비 푸켓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20년 전부터 이 날을 기다리며 살아왔다. 근데 만약에 인생에 이것이 전부라면 인생은 너무나 공허한 것이다.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성취한다고 해서 그것이 만족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본들, 명예를 가져본들 끊임없이 공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인생에서 아무리 성공을 한들 끊임없이 공허함이 찾아오고 또 찾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커비 푸켓이 한 그 말은 옳은 말입니다. 인생에서 이 야구 우승에서 우승 트로피 하나 드는 것이 전부라면 공허한 것이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까? 우리가 부활절이 되었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제가 지난주에 똑같은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여러 개 받았는지 모릅니다. 문자 메시지 받았다니까 지금 대선기간이니까 정추보 지지해라 이 문자를 받은 게 아니라 부활절이 이교도의 명절이라는 문자를 이 목사님들로부터 여러 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자 받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문자들이 계속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활절에 대한 우리가 두 가지 큰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무엇입니까? 부활절을 하나님을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는데 여기 사람이 우리가 죽어가지고 부활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부활할 수 있겠냐는 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84면에 있습니다.
384면 베드로후서 1장 16절입니다. 다 찾으시죠?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불교에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아멘. 우리가 꼭 부활절이 아니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를 직접 만나면은 내가 믿을게요. 한 번만 예수님을 내가 보면은 믿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당신도 보지 않지 않았냐, 그래서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우리 믿지 않는 분들과 성경 공부를 16주간 했는데 그분들도 다 똑같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기만 한다면 믿겠습니다. 근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가 크신 위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엄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위엄은 베드로가 방언도 했고 사람들의 병도 고쳤고 예언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환상적인 체험도 목격했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것도 다 목격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을 지금 합하여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그가 바로 위엄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이 얼마나 위엄스러운 존재인지를 다 직접 목격했다는 겁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사건도 보고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놀라운 위엄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자신이 보았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새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게 하는 것이 오르리라. 19절 말씀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19절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킹제임스 버전, 흥점역이라고 말하는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의 개혁 성경은 지금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언의 말씀이 있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보다 더 확실하다는 겁니까? 자신이 베드로가 직접 하나님을 본 그 위엄보다도 이 예언의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그 놀라운 변화산의 기적도 다 체험했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믿음의 근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야, 너가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왜 믿고 있느냐? 바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베드로도 바로 자신이 본 그 놀라운 위엄보다 이 말씀이 더 확실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아야만이 믿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본 것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이 부활절이 단순히 기념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낸 분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마치 오늘 세월호 3주기인데 우리 아무리 기념식을 한들 죽은 아이들이 돌아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 영혼을 기리는 거죠. 부활절도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절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2면입니다. 다 찾으시려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두 가지 약속 안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자신이 죽으시면은 다시 살아날 거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인데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일까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 I will come to you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은 쉽게 성경 읽자마자 재림을 말하네요 이래가지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재림을 말하면은 영어로 I will come to you가 아니라 I will come for you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재림을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셨던 그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이것은 하찮은 위로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뒤에 예수님은 고작 40일만 이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건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이 제자들도 만나게 될 것이며 저와 여러분 이 신약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도 너와 함께 하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단지 그때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부활하신 그때 그 사건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겠다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실 때 그리스도도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쉽게 적용하여 말한다면 지금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예수님을 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그저 기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기념하는 날이 오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며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역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놀라운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은 사람이 절대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고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임스 보이스라는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 있습니다. 약 10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설교집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전쟁 때 어느 피난민 막사에 오이노라는 이름을 가진 한국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미군들이 이 아이를 너무나 좋아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이 아이들을 자기가 미국에 데려가겠다고 미군이 제안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전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아이는 많지만은 죽어가니까는 이 부모가 오이노를 미국에 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아이가 미국에서 자라가지고 펜실베니아 대학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서로 연락을 하며 편지를 보내어서 이 오이노는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부모도 예수를 믿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이노가 이 길을 가다가 뒤에서 온 사람들이 때려가지고 맞아서 죽게 됩니다.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국에 있는 이 오이노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었고 당시에 한국은 너무나 가난한 1960년대 한국이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근데 그 부모와 그 교회 성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수백 달러를 모아가지고 미국 펜실베니아에 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적었는데 그 우리 아들 오이노를 살해한 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의 돈을 보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그 살인자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바로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이 사역하는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에 알려지게 됐습니다. 온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한국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이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사람을 위하여 돈을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올 수 있는가? 그리고 절대로 사형을 시키거나 죄를 벌하지 말고 용서해주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들이 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다. 감동을 받은 미국의 교인들이 헌금을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모은 돈으로 그 살인자를 용서하고 대학까지 모든 공부를 다 도와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부활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의 삶이 변화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어떠한 근거로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때 저와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런 들어갈 수 있는 고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내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러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무쪼록 이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 복음을 널리 전파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